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46강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풍습이지 우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이죠.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또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말하게 한 자와 및 양심으로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고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요 아무것도 식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우상은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식물은 먹는 음식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바람이며 말씀 없는 선지자이며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바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헛탄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우상은 바람이고 헛단한 것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은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래서 소송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상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선지자들이 바람인데요. 바람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말씀 없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어찌 말씀을 얻겠습니까? 다 말씀을 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같이 있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람이 이제 말씀 없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우상은 말씀 없는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라고 그랬죠. 말씀 없는 선지자도 거짓 스승이나 마찬가지지요. 하박국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은 그 주물로서 무슨 형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바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1장 29절에는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 없는 그런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박국 2장 18절에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당연히 거짓 스승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상 제물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 가르쳐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한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나는 말씀이 아니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두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한 기절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는 그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으로는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는 일이 없겠지요. 자세히 알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식물은 우리에게 그걸로 식물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로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약한 자들 앞에서 그걸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 앞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저보고 이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고 먹게 되면은 그 신앙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죠. 저 사람 이상하네. 우상의 제물인데 왜 먹지? 이렇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신앙에서 이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 앞에는 식물로 인하여 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그래서 식물로 인해서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먹어도 풍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 약한 자들 앞에는 그 우상의 그 제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식물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다 알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될 거야 라고 그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잠언 25장 24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다툼 얘기를 하냐면 이 제사로 인해서 신앙의 문제로 커다란 다툼을 벌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통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시아주머니께서 목사님이시래요. 시아주머님이 목사님이신데 큰아들로서 뭐 제사 참석도 안 하고 음식값도 주지 않고 형제자마 다 의를 끊고 그렇게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이지만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에 관해서 그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우리 그 시아주머니 목사님은 전혀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46강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풍습이며 우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 그래서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상은 바람이며 말씀 없는 선지자이며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거짓 스승, 그 가르쳐 행음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켜서 우상이 제물이라고 했지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2장 20절에도 있지요.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래서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는 그 우상의 제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강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습이며 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에 관한 또한 제사 드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